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나의 영혼이 잠잠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가는도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가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완성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선소 내가 영원치하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가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가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완성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선소 내가 영원치하리. 다시 한번 선언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완성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선소 내가 영원치하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완성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선소 내가 영원치하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완성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선소 내가 영원치하리. 아멘. 우리 시간 힘차게 우리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자, 전국은 마치 거세간 주인 모험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모습 전국은
넘치는 모험 마음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모습이라네. 다시 한번 천국은 마치 정글은 마치 밭에 감추는 모험 마음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모습 정글은 마치 밭에 감추는 모험 마음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모습이라네. 그 모습 발견한 사람 발견한 사람이 떠들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이어있는 마치 사고날 거네. 천국은 마치 정글은 마치 밭에 감추는 모험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모습 정글은 마치 밭에 감추는 모험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모습이라.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천국은 마치 정글은 마치 밭에 감추는 모험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모습 정글은 마치 밭에 감추는 모험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모습이라네. 그 모습 발견한 사람 그 모습 발견한 사람을 떠들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이원이 그 앞에 서고날 거네. 천국은 마치 정글은 마치 밭에 감추는 모험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모습 정글은 마치 밭에 감추는 모험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모습이라네.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어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어 있네 생명 나게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나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아멘. 생명 주께 생명 주께 힘내 능력 주께 힘내 소망 주께 힘내 주만 있네 주께. 다시 한번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힘내 능력 주께 힘내 소망 주께 힘내 주만. 다시 한번 생명 주께 생명 주께 힘내 능력 주께 힘내 소망 주께 힘내 주어 있네 생명 다해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힘내 능력 주께 힘내 소망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장담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장담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니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의 주주님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의 춤추리 기쁨의 춤추리 내 모든 사주 하늘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장담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장담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꿈에 춤추리 내 모든 삶은 바꾸셨네 꿈에 춤추리 내 모든 삶주 안에 있네 아멘 나 기쁨에 춤추리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사주 안에 있네 아멘 네, 우리 시간 우리 그 사랑 얼마나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한번 찬양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완벽하게 하는지.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잡아놓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떠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잡아놓으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12월 첫 주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촛불을 켜도록 하겠습니다. 총 4주 동안에 우리 주님의 오심을 또 기다리고 또 준비하는 것을 또 의미합니다. 오늘 두 번째 주일 이 촛불은 회개의 촛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또 그 자리, 또 그 그릇, 또 이것에 다른 무엇보다도 회개를 통하여서 더 정결하고 또 깨끗해진 우리의 삶이 또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그 마음으로 우리가 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날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낮 예배 후에 공동회의로 모입니다. 지난주 정책당회를 잘 마쳤고요. 오늘 공동회의를 통과해서 내년도 또 예결상 또 함께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회 달력 가실 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내년도 저희 교회 표랑 주제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표는 예수는 나의 네모이다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유인즉 각자의 신앙 고백이 중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또 매달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또 고백하고 또 지키는 삶, 그래서 한 달을 마무리하거나 혹은 시작할 때 미리 예수님은 나의 주이십니다, 혹은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방패십니다, 이것을 달력에다 매 달마다 좀 적으셔가지고 볼 때마다 기도하시고 또 선포하시면서 내년 2021년도 한 해 동안에 예수님을 또 나의 개인적으로 더 가까이 또 고백하고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실 때 한 부씩 또 받아가시고 필요하시면 또 추가로 더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정교인 성경 통독 부활절 내년 맞춰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멈췄더라도 다시 또 이어서 가시고 또 끊어졌더라도 다시 또 계속해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름 준비 중에 있고요. 그리고 교회 김장 내일 그리고 모레 월화일 오전 10시에 준비한다고 합니다. 혹시 시간 되시는 또 허락 환경이 괜찮으신 분들은 같이 좀 동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이근호 또 김민성 권사님 결혼하셨는데요. 오고 계시다고. 오늘 식사 대접을 따로 못 하시고 떡을 예쁘게 만들어서 가실 때 아마 여러분 들려줄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달력하고 떡하고 오늘은 좀 푸짐하게 두 손을 무겁게 이렇게 돌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따 두 분 오시면 커플 성경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성탄 전야 행사가 12월 23일 수요일 날 저녁 7시 30분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서 그리고 우리 아사셀 센터 또 특별히 뭐 색소폰 연주하시는 분까지 좀 섭외를 해가지고 행사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뭐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할 수 있는 선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하나님께 기쁨의 또 우리 성탄 전야 행사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등록하신 김애경 청년 있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한번 예. 네, 반갑습니다.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예. 지난주 등록한 우리 남자 청년의 누나입니다. 예, 그래서 멋진 여성에서 같이 활동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실력 있는 바리스타입니다. 그래서 자주 카페에 들려서 제가 많이 얻어먹었는데 정말 맛있게 잘 내리는 그런 청년입니다. 그래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삶과 또 생명과 모든 것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심을 기대하고 또 고대하는 이 대림절 둘째 주간 우리의 중심과 삶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다시금 질서 지우게 또 우선순위를 정돈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셨을 때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발견될 수 있는 우리 각자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중심으로 이 시간도 하나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또 상황과 일들 속에서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작정하며 이 거룩한 주일을 또 구별하여서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의 예배가 우리 가운데 막혔던 하나님과의 그 관계 혹은 우리를 짓누르던 죄의 모든 짐들이 벗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건대 참 많이 부끄러움과 죄송스러운 마음이 앞섭니다. 선포한 대로 살지 못하고 기도한 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가르친 대로 또 말하는 대로 내조차도 스스로 살아내지 못했던 내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믿음 없음과 타협함과 또 중요한 순간에 숨어버리고 뒷걸음질 쳤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우리의 죄된 속성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금 겸손하고 또 정직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부족하게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그 보좌 가운데 다시금 힘을 얻어서 나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산 영혼으로서 정말 산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성시교동문 116번입니다. 성시교동문 116번입니다. 교동문 116번.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그가 거룩한 아니로다. 아멘. 사도신경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9장입니다. 찬송가 29장 이 찬송 부르신 후에
박호남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된 날, 거룩한 날, 주의 성회를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셔서 세상의 모든 것 다 접어두고 주의 성전으로 인도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복된 날이요 거룩한 날이요 주님 만나는 날입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속에 늘 평안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도 거룩한 날 아버지 앞에 왔사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참으로 버려야 할 것들은 많지만 버리지 못한 것 많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간데 그것을 쫓아가는지를 알지도 못하고 쫓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잘못을 다 용서하시고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의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를 바라보기에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 두드림교회를 아버지가 이렇게 설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갑과 을이 함께 하게 하셔서 이렇게 성대한 가운데 늘 전진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두드림교회가 우리 주님께서 보기에 합당한 교회요, 우리 주님이 보기에 참 기뻐하는 교회로 성장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동부제일교회와 길복교회 후에 함께 하셨던 우리 주님께서 우리 두드림교회도 늘 함께 하셔서 복되고 거룩한 날이 늘 다가오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러한 교회로 성장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에 그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이나 듣는 많은 성도들이 함께 은혜 받는 귀한 말씀이 증거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모든 걸 다 깨달아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가고 우리의 삶이 늘 평안 가운데 주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예배 후에 아버지 공동회의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2020년 결산과 2021년 예산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심사 아버지 통과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공동회의에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이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뜻대로 아버지 모든 것이 통과가 잘 되어서 기쁘고 즐거운 가운데 공동회의가 잘 마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부족한 종 아버지 하면 이달 말 아버지 연말에 아버지 은퇴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대표 기도도 아버지 하나님의 시무 장로로서는 마지막 대표 기도를 주 앞에 올렸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을 지난 수십 년 동안 잘 붙들어 주시고 맡은 바 청지기로서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부족한 종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노년도 늘 주의 은혜 가운데 믿음 생활 잘하게 하시고 마음에 평안을 얻고 살아가는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만 돌렸고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91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 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 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벨레네의 분봉 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다윗의 찬양단 하나님 앞에 또 특성 올려드리고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곡이 더 있는 줄 알았는데 아마 성탄절 때문에 짧게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신혼부부 오셨죠? 잠깐 인사 한 번만 하고 앞으로 잠깐 오셔가지고 어제 우리 결혼하신 어제 결혼하고 오늘 예배 드리고 내일부터 아마 신혼여행을 떠난다고 합니다. 부부 성경을 좀 준비했습니다. 짧게 메모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서 같이 예배 드리면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신랑이 좀 피곤해 보이죠? 뭐 어쨌든 간에 힘을 내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때이지만 주님의 은혜는 여전히 우리를 또 덮고 흐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끊임없이 바라고 구하며 또 누리는 우리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은혜와 또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과 또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드립니다. 하나하나의 모든 또 기도와 또 예물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아름다운 뜻들을 이뤄낼 수 있는 귀한 도구와 또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진실로 드리는 모든 손길과 중심과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하늘과 땅의 모든 하나님의 그 주관하시는 복으로서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어려운 또 경제 상황으로 또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각 가정을 또 각 삶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청년들과 또 자녀들의 앞길을 주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또 다윗의 찬양단 특성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어렸을 때부터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 습관과 훈련이 저들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성령의 은혜와 또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혜경 청년 또 귀한 몸된 재단에서 함께 믿음의 여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도 감사합니다. 오늘 이 고백이 그의 평생토록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앞으로 모든 또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근호 성도님 또 김민성 권사님 복된 가정을 이루고 또 하나님 앞에 또 함께 연합해서 첫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하나님 이들을 주목하시고 또 이들을 하나 되게 하셨사오니 사람의 시간과 또 생각과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또 이루게 하시고 또 이 가정을 통하여서 흘려보내시고자 하시는 또 이 땅 가운데 세우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기념비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주시고 건강케 하여 주시고 귀한 자녀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많은 스포츠 선수들이 있습니다만 제 어릴 때 기억나는 스포츠는 대부분 뭐 마라톤 혹은 복싱, 그게 아니면 프로 레슬러 박치기, 김일 선수 뭐 이런 정도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이유가 뭘까 싶지만 이유는 사실 너무 가난했기 때문이겠죠. 다른 스포츠 장비를 구입할 돈이 없기 때문에 그냥 물만 먹고 뛰고 라면 먹고 뛰고 그냥 굶고 뛰는
그렇게 맨몸으로 할 수 있는 운동들이 그때 주류를 이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제 어렸을 때 당시 상당히 복싱, 권투 같은 경기는 올림픽이나 뭐 아시안 게임 같은 데서 거의 메달을 굉장히 휩쓸 정도로 너무너무 잘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복싱을 상당히 좋아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 봤던 텔레비전에 기억 중에 몇 가지가 지금 크게 생각나는데, 그 중에 것이 바로 이 중요했던 그 만화 주인공 몇 명, 그리고 내 다리 내놔 그 주인공이었던 그 전설의 고향,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이 복싱 경기였습니다. 자주 아버지께서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억나는 것은 어머니가 뭘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는 것을 좋다고 보냐고 핀잔을 주셨던 그런 기억도 지금 납니다. 아무튼 다른 것들은 다 차지하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복싱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화려한 반짝이를 입고 열정적으로 선수를 소개하는 그런 사회자, 여러분 아마 기억나실 것입니다. 홈코너, 청코너, 뭐 키, 몸무게, 그리고 뭐 소속, 그리고 뭐 전적, 그리고 그의 이름을 하나하나 길게 부를 때 사람들이 환호하고, 그러면서 그 선수가 머리까지 덮는 그 가운을 입고 이렇게 몸을 들썩거리면서 팔을 한 번씩 내디디면서 등장하는 그런 모습. 이처럼 메인 선수가 등장하기 전에 그 선수가 나올 수 있도록 분위기나 상황들을 잘 만들어주는 사람,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죠. 혹은 어떤 왕의 행차나 등장 때에 빵빠레가 울리면서 아주 특별하고 중요한 사람이 등장하거나 일이 터질 것에 대해서 미리 징조로 알려주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나오고 있죠.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 전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는 400년 혹은 넘게는 거의 5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끊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들에게 주어져서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선포하는 이런 그 구조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말씀의 암흑기라고 말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시기 동안 세계의 역사는 그야말로 소용돌이 쳤습니다. 바벨론, 그리스 로마, 그리고 헬라, 이런 온 세계 가운데 전쟁의 소용돌이가 휘몰아쳤던 그런 시기이죠.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가장 작은 약자로서 소리내지 못하고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포로되고 빼앗기고 죽고 억울하게 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우리 세례 요한의 출생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가장 흔한 이름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구하고 바랬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요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해 주셨던 거죠. 믿지 못하는 그 사가랴가 입과 귀가 막혔다가 그것이 다시금 뚫어지는 기적과 함께 하나님께서 요한이라고 하는 직접 지어주신 그 이름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에게 다시금 은혜를 베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징조와 사인을 아이를 통하여서 나타내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자라서 드디어 본격적인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과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바로 이 때가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머무는 시간이 1장 80절 말씀에 보면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고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 즉 광야에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서 어느 정도 자라고 나서는 거의 광야에서 머물면서 생활을 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에 비로소 이스라엘 가운데 사람들 앞에 본격적으로 등장해서 하나님의 그 사역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역을 시작할 때 배경이 되는 구절이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입니다. 보면 당시의 세계와 또 이스라엘을 주름잡던 많은 인물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당시 로마 황제였던 디베르 가이사, 유대 총독
본디오 빌라도, 또 주변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빌립 루사니아, 그리고 각각 전임과 현직 대제사장이었던 이 안나스와 가야바, 이들의 이름이 지금 1절과 2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이름들은 당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다 많이 듣고 아는 그런 이름들이죠. 세계를 주름잡던 로마의 황제, 그리고 총독, 그리고 휘하의 분봉 왕들, 그리고 백성들 위에 군림해서 종교적으로 또 지도하고 또 다스리는, 그러면서도 좀 정치적으로 또 결탁하는 이 대제사장들의 그 이름, 그들의 이름은 누가 봐도 당시 세계에서 가장 힘있고 또 주름잡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가 지금 이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는 이유가 이 사람들 정말 대단해라고 하는 것을 알리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세상적으로는 화려하고 강한 황제, 또 권세자들, 통치자들, 그들의 이름이긴 하지만 이것을 기록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세상적으로는 강하고 화려하고 드러난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그만큼 어둡고 타락하고 혼란스러운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들의 이름을 통하여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왕이 있고 그 휘하에 갈라지는 그 분봉왕들과 그 총독들이 얼마나 권력 투쟁이 암투가 심했는가라고 하는 것, 또한 대표적으로 영적으로도 혼란스러운 것을 보여주는 것이 2절에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 모세의 형인 아론이 일대로부터 시작해서 사실 그 대제사장은 한 명씩 한 명씩 이스라엘의 대표로 그것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대제사장이 2명이나 됩니다. 이유인즉슨 이 둘이 한 명이 패하여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더 내려놓지 못하고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둘의 관계는 장인과 그리고 사위의 그런 관계입니다. 두 사람이 마치 일반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제사장 둘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서로 영향력을 미치고 원하는 바를 취하면서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럴 수 있었던 이유는 당시 대제사장이나 그리고 제사장들에 대해서 로마 황제나 혹은 그 집권하는 총독, 그 사람들이 이 제사장들을 임명해 줬던 겁니다. 자기의 인맥이나 혹은 돈 같은 걸 받고 제사 업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을 그냥 이렇게 직을 주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보면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빼앗기고 당하고 죽임당하는 이 백성들이 간절히 믿고 따를 만한 지도자, 리더가 그만큼 없던 시대였던 것을 반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압력은 압력대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도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맡기고 또 쉴 만한 그런 터가 없는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야말로 저들의 판, 저들의 세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들을 소개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무나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자부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힘을 자랑하는 저 세상의 통치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그것도 화려한 왕궁이나 혹은 제사를 집리하는 성전이 아니라 들판, 다른 말로 하자면 광야에서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끊어졌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금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다시금 빛을 발한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사람들이 다 주목하고 볼만한 좀 더 세워진 드러난 그 자리가 아니라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 들판, 그 광야와 같은 그곳에서 이름 없는 이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성공과 화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사람이 진정 역사의 진짜 주인공이라고 하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 수많은 지도자들 혹은 영웅들이 등장합니다만 결국 그 사람들은 그 시대 혹은 그 세대에 한정될 뿐입니다. 아무리 잘나고 하는 사람이라도 결국에는 뛰어봤자 벼룩입니다. 그러나 모든 시대와 모든 세대를 관통하며 역사의 처음과 끝을 보시고 그것을 이끌어가고 그것을 함께
주관하시는 분, 그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혹은 그 사람을 필요에 따라서 세우시고 사용하시고 때로는 그냥 그들을 그렇게 지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크게 쓰임 받았을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지나가는 역사의 흔적 가운데 그냥 하나의 귀퉁이와 하나의 그 부분을 감당하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결국에는 그 인생, 그 화려하고 높은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비참하게 마무리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많은 권력자들, 왕들, 그 끝이 참 비참하게 끝나는 경우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시 황제, 정말로 대단한 업적을 이뤘지만 그는 죽음을 두려워해서 불로초를 구하면서 평생을 죽음의 그 위험 가운데 시달리다가 참 초라하게 그 생을 맞이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래도 그나마 이 알렉산더라고 하는 그 제왕, 그는 비록 젊은 나이에 세계를 통일했지만 그가 죽음을 맞게 되었을 때 그의 유언은 자기의 그 관에 양쪽에 구멍을 뚫어서 자기의 팔을 내보이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보는 사람마다 그의 빈손을 보면서 세상을 정복한 왕이라고 할지라도 결국 죽음의 순간에 다다려서는 아무것도 지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좀 보여주는 메시지를 던졌던 사람이 이 알렉산더 대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수많은 영웅들, 또 수많은 또 지도자들, 위인들 왔다가 갑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의 배후에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때와 시마다 각각 그 사람들을 세우시고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드러나는 사람, 왕, 정치, 힘, 돈 이것이 아니라 진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주목해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준비된 그릇이 준비된 자, 말씀을 받을 그릇이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받을 그릇이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그 그릇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예언의 말씀 아무 곳이나 아무 사람이나 막 임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별된 사람, 구별된 장소, 구별된 삶 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별된 사람 혹은 구별된 장소, 구별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듣고 보는 것을 구별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구별된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사람으로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내 생각과 내 삶과 내가 지금 보고 듣는 것 이것을 주의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별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음란한 것을 자주 보는 사람은 결국에는 그 안에 음란이 그 기둥이 되어서 모든 것을 음란의 기준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사람을 봐도 일을 경험해도 어떤 관계 속에서도 다 그 생각과 그 마음의 중심이 음란한 것으로 해석이 되는 것이죠. 권력과 힘을 자주 보고 그것이 그 안에 기둥으로 세워진 사람은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관계와 일이 벌어질 때마다 그래 저 사람이 이런 관계 속에서 이런 권력과 힘을 가지고 저렇게 하는구나. 자기 안에서는 그렇게 해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과 행동과 분위기 다 그렇게 해석되는 것입니다. 돈에 집착하는 사람, 돈에 의해서 그 마음이 기둥이 세워진 사람은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다 계산적입니다. 아, 이것에 이렇게 하면 이득이 되겠다 혹은 손해를 보겠다. 그냥 일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돈을 가지고 그것을 계산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죠. 건강에 사로잡히면 모든 것을 다 건강을 중심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자녀를 혹은 남편을, 아내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내가 계속해서 주목하고 듣고 바라보고 내 안에 생각하는 것, 그것이 내 안에 하나의 기둥과 원칙과 그릇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가장 많이 생각하고 염려하고 혹은 붙잡고 마음에 묵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지금의 그릇인 것입니다. 그것이 음란인지 권력인지 명예인지 돈인지 건강인지 자녀인지 남편인지 아내인지 여러분 그것을 돌아보고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만큼 내가 많이 보고 많이 생각하고 많이 붙잡고 많이 담고 있는 만큼 그것이 내 안에 나를 드러내는 혹은 나를 만들어가는 그릇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당시에 화려한 황제나 왕이나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요한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거룩한 그릇이 준비된 사람이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그가 머물렀던 장소는 어디입니까? 들판, 광야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는 그야말로 참 특별한 장소이지 않습니까? 모세는 그의 인생에 있어서 왕궁에서 40년, 광야에서 개인적으로 40년을 지나면서 모든 것이 다 빠지고 목동으로서 가장 바닥의 자리까지 또 내려갔지만 그곳에서 부름받았던 자리가 광야입니다. 그리고 또한 나머지 마지막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여정 가운데 함께 걸었던 그 길이 바로 이 광야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우리는 보통 방황하고 힘들고 고생했던 그런 시간으로 그냥 그렇게 정리하지만 여러분 실상 이 광야 40년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워지는 그런 기간, 그런 훈련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서 날마다 순종하며 따르는 그런 삶을 몸에 익히고 배우며 자신의 자녀들에게도 늘 그것에만 주목하고 바라보고 저것을 바라보고 따라가야지만이 진정 살 수 있다라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다듬어지는 장소가 광야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좋아하셨습니다. 얼마나 그 시절이 좋으셨으면 하나님께서는 광야 시절을 신혼 시절과 같다라고까지 표현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과 날마다 눈을 맞추고 날마다 호흡하고 날마다 함께 했던 그 장소가 가까이 했던 장소가 바로 이 광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갈멜산 전투 후에 많이 힘들어서 도망쳐서 죽고 싶다라고까지 하나님 앞에 토로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동안에 그는 다듬어졌습니다. 다시금 그 안에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새롭게 은혜를 주셔서 마지막까지 그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또 예레미야서 31장 2절 말씀에 보면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 갈 때라고 말씀합니다. 칼에서 벗어난 세상의 그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빼앗음의 공격의 그 장소에서 벗어나서 안식과 쉼과 기쁨을 은혜를 입은 그 장소가 바로 이 광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는 회복의 장소, 은혜의 장소, 새롭게 되는 장소였던 것이죠. 또 요한계시록 12장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이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이제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여기서 이 여자는 바로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가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피해서 머무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양육하시고 돌보시고 기르시는 그 장소가 바로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는 이처럼 참 특별한 장소인 것이죠. 그렇다면 결론적인 질문입니다. 왜 광야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시키시고 다듬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릇을 준비하는 장소로 왜 이 광야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을까요? 이유는 광야에는 다른 볼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 내 안에 담는 것이 나의 그릇이 되고 내 가치관이 되고 내 생각과 주관이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세상이 왜 이렇게 복잡하고 힘들고 거칠고 사납고 죽이고 흉포하고 어렵습니까? 어지럽습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하고 담고 있는 말하는 것들이 그만큼 다 혼란스럽고 복잡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광야는 어떻습니까?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이 바로 이 광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는 더 이상 내 눈과 생각과 마음을 빼앗길 만한 다른 어떤 것이 없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는 장소,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 장소가 바로 이 광야인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어떤 이상한 이단 단체에서 무슨 피지 섬을 그것은 섬 자리를 사가지고 그곳으로 막 다 이주해서 거기서 살아야 한다고 마지막 피난처가 거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곳, 그것은 특정한 어떤 지역이나 땅이나 장소가 아니라 내 눈과 내 시선과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세상의 혼란함 가운데 빼앗기지 않을 만한 그런 장소와 시간인, 이것이 바로 내게 있어서 광야인 것입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시간과 장소, 그것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광야를 잃어버리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 중심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자꾸만 세상의 그 혼란스러운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을 담고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열심히 분주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결과물들은 여전히 혼란스러운 것들만을 자꾸만 내뱉고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광야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 장소, 그 시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또 그것에서 머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생각하고 말하고 짜증내고 하는 모든 삶 가운데 말씀과 기도에서 벗어나고 있고 멀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점검하셔야 합니다. 내 안에 광야가 지금 이 기도의 골방이 정말 내 안에 지금 있고 있는가, 진행되고 있는지 유지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이것이 광야 생활이 내 안에서 없어져 버리면 결국에는 우리는 자꾸만 세상을 주목하게 되고 사람을 주목하게 되고 세상의 소리에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자리에 올라선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그 사람의 실제 모습은 아닐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상에서 말씀을 전하고 또 기도하고 증거한다고 해서 여러분 보시기에는 참 신실하게 혹은 거룩하게 뭔가 좀 특별하게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정말 중요한 것은 저 또한 마찬가지로 제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어떤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중심을 갖고 살아가는가, 이것이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의 중요한 것을 결정짓는 가장 핵심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순간순간마다 울컥하고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짜증내고 분노합니다. 그때마다 참 후회스러운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때마다 다시금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중심을 붙잡는 싸움을 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곳에 길이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세워진 자리에서는 자기를 잘 포장할 수가 있지만 정말로 중요한 자리는 바로 내 삶의 자리, 일상의 자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항상 광야와 같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광야와 사막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사막은 비가 내려도 그냥 그 물이 쑥 빠지고 그냥 황량하고 메마른 장소가 사막입니다. 하지만 광야는요, 비가 내리면 그곳에 풀이 자라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비가 계속 내리면 풀이 자라고 자라서 무성해지는 장소가 바로 이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막이 아니라 광야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하는 장소로, 구별하는 장소로 택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혼란스럽고 복잡한 세상의 어떤 것으로 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담배와 같은 생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는 나의 기도의 이 생수가 그곳에 있다고 한다면
비록 거칠고 황량한 땅처럼 보이지만 그곳에 다시금 풀이 자라고 다시금 무성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이 광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 자꾸만 사막처럼 황량해지고 메말라지고 거친 마을들이 쏟아지고 있다고 한다면 점검하셔야 합니다. 내가 정말 내 마음이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부르시는데 나는 그 광야를 사막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점검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과 마음과 생각의 포인트 다시 한번 또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내리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면, 하나님 마음이 내 안에 계속해서 부어지게 되면 오늘 이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것처럼 쓰디 쓴 상처의 온갖 골짜기들이 메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거만하고 교만한 그 산들이 낮아지게 되는 것이고 알량한 자존심과 욕심으로 이절이 비뚤어졌던 것들이 다시금 곧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온갖 잡담과 험담으로 울퉁불퉁하던 그 길들이 평탄해져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온전히 들어올 수 있는 그 길이 마련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십니다. 다시 오실 주님 분명히 재림주로 오시기는 하지만 이미 우리는 그 주님을 함께 맞고 날마다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을 사는 그런 삶으로 훈련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이 오실 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 길들을 준비하는 그 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내 생각과 마음과 중심을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이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30년의 시간을 버티면서 살았습니다. 그의 사역의 시간은 굉장히 짧았지만 그의 영향력과 준비된 그리고 그 뒤에 오실 그 예수님이 등장하심을 선포하고 나타내기에는 충분한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마치 광야와 같이 세례 요한과 같이 그런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 삶을 통과하면서 내 안에서 나타나는 그 소리, 내 안에서 흘러가는 그 것들이 주님의 그 말씀과 주님의 은혜가 또 주님의 그 뜻이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준비된 그런 길, 준비된 삶,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를 자꾸 묵상하고 생각하면 우리 안에는 코로나의 길만 열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시고 더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그 길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비록 광야와 같이 거칠고 험하고 외롭고 힘든 자리라고 할지라도 그곳에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간구하며 내 삶에 있어서 그 광야의 그 자리를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합당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아래에서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우리 결단의 찬양 올려드리고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그래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잠깐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이라도 이 시간 붙잡고 세례 요한이 광야에 머물면서 과연 무엇을 보았을지, 과연 나는 지금 무엇을 보며 무슨 생각을 내 안에 품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친 광야와 같은 삶이지만 하나님 말씀과 은혜를 그 가운데 놓쳐버리면 나는 그야말로 사막과 같은 늘 고단하고 힘든 거칠만만을 뱉어내는 사막과 같은 인생이 되지만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 말씀과 만나와 은혜를 주목하며 때마다 시마다 내리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그것을 소망한다라고 한다면, 집중한다라고 한다면, 간구한다라고 한다면 그 은혜의 단비가 부어졌을 때 우리는 풀이 자라고 주님의 길이 준비되어지고 예비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으로 하나님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반응하며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광야처럼 작고만 힘들고 거칠고 메마른 땅으로 내몰리는 우리의 삶이지만 그곳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아니 오히려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증거와 역사와 말씀을 나타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실패하고 멀어지고 도태되며 자꾸 밀려나는 마음이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화려한 왕궁이나 성전이 아니라 들판이라고 광야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곳이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가시는 복된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이 끊임없이 공급되며 그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묵상하며 내 안에 채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또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순간순간 많은 것들이 빼앗기고 휩쓸리고 다 내몰리는 것처럼 빈 배와 같이 참 허망한 때가 있지만 오히려 그때가 광야의 때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광야를 사막으로 만드는 자가 아니라 광야에 비를 내리시고 초목을 이루시고 주님 오실 그 길들을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이 열매 맺고 자라게 하는 그 장소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갈수록 더 많이 황폐해지고 험난해지고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진정 광야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긴 시간 동안 준비된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쓰시고자 드러내실 때에 정말 가감 없이 부족함 없이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그 축복들을 쏟아부을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광야와 같은 거친 세상이지만 그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주목하며 내 생각과 마음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붙들어 매무로 말미암아서 광야가 사막으로 황폐해지는 인생이 아니라 광야가 수목이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여전히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각 가정과 자녀들과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